이제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이런 데는 이제 소수 부족이 많고, 이제 방콕은 서울처럼 똑같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데, 그래도 이제 다음 세대를 전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365일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한국의 고모시면. 대표님은 신어보셨어요? 네네. 검은 고무신. 아유. 살아봐서 알아요. 전라도 순창. 순창이에요. 네. 사실 제 고향은 2평도 되지 않는 한평입니다. 두 평도 되지 않는 한평이고, 제가 정말 이걸 많이 신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중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신을 수는 없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님 안동 김씨로서 엄청난 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동에도 좀 사셨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그러니까 옛날에 머슴이라 했죠. 38명이었어요. 역사책에 나옵니다. 김자진 장군이라든 다 저희 친척들이고, 목포에 가면은 그 케이블카 타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태국 제자들 때문에 목포를 갔는데 케이블카를 탔어요. 타고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걸어서 가서 마지막 꼭대기층에 가니까 저희 할아버지들 그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 이난영 씨하고 옆에 남자분,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들이고, 또 그 목포에 있는 그런 천주교 이런 게 다 저희 할아버지들 기증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이제 그분들은 뭐 크리스찬도 아니었고 천주교셨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의 DNA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형이 있었는데 그 재산 때문에 저희 형이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죽이냐면 저희 이모부 이숙이 그 재산을 다 뺏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큰 딸인데 엄마가 그 재산을 소유해야 되니까 그 이모부가 저희 형을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실제로 죽여버려요.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겨울에 얘가 독감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이모네도 3자녀가 있었는데 그 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1년 만에 그 3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천벌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인과응보라는 말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엄마 생각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사생아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부끄럽기 때문에 고백을 안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면서 우리 이모 이숙이 이모가 저희 어머니도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43세 나셨는데 뭐 여기 뼈가 이렇게 굵어져 나오고, 이미 이제 하나님 편에 가셨지만 그렇게 평생 그 한에 맺혀서, 그래도 이제 믿음의 어머니로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하나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고무신을 신고 가면 이제 엄마가 돈 좀 벌어가지고, 돈도 다 뺏겼으니까, 저 어렸을 때 가면 엄마가 돈이 많이 있어요. 양반집 딸이었기 때문에 막 땅을 사고 그러지는 않았고, 원래 물려받은 그 돈을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구워주고 이런 것들이 그 장부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돈 꿔가지고 친구 부모들이 서울로 도망간 경우도 있고. 그럼 어쨌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나 특히 우리 이모네 형들이 이 고무신을 새로 신고 가잖아요. 그럼 그날 바로 찢어버려요. 학교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하라는 거죠. 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살았죠. 어렸을 때 홀어머니 자식, 이런. 그러고 이제 여러분은 한평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평에 가면은 삼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효원이 고아원이에요. 이제 저희 누님은 고아원에서 좀 오랫동안 살았고, 저는 그래도 고아원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들이니까 고아원은 안 보내려고 했죠. 그래도 이제 공부는 시켜야 되니까 고아원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신학을 하겠다고. 근데 그 신학을 한 이유가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자, 제 DNA에 지금 저희 시골교회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저를 포함해서 선교사가 3명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한국 시골교회들이 현실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10명 조금 넘어요. 제가 만약 한국에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이분들은 저를 아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영적인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넘기겠습니다. 네.
24년 전에 가서 지금 이런 타임이 됐고요. 뭐 이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부들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저희 아들인데 여러분 포드 대학 아시죠? 포드 대학은 과학 분야에서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데 학비가 7억이 넘어요.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망고장사를 해도 그거 대주겠어요? 못 대줍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100% 장학금. 생활비까지도 한 달에 뭐 3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놈이 그 용돈 모아가지고 또 저희 건축비로 가끔 뭐 1,000불씩 보내주고 있어요. 뭐 저희 딸도 뭐 거의 100% 장학금. 그러니까 아까 메타버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살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아직도 옛날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제가 깜짝 놀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10의 3조가 좀 나왔네요. 예. 10의 3조라는 건 하나님께 10의 1조, 부모한테 10의 1조, 사회에 10의 1조. 아시죠? 네, 제가 뭐 진짜 쉼 없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크리스찬의 삶인가 이런 딜레마도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니까 여러분 요즘 선교 세미나 가게 되면은 출구 전략이란 말이 많이 해요. 출구 전략. 아마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말을 할 것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건물도 있고 뭐 이런 일 하니까 만나는 선배들마다 출구 전략 잘해야 돼. 출구 전략 잘해야 돼. 어떻게 보면 막 나를 괴롭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 미쳐 살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출구 전략 생각하면서 일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출구 전략은 약간의 경영의 방법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출구 전략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를 특별히 이렇게 검정고무신 신고 살았을 때 저를 수양아들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수제자 목사님, 차동용 목사님이 저를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교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순종이 뭔지, 겸손이 뭔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출구 전략 생각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정한 출구 전략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다. 내 직원들이 키우는 거다. 네. 저는 그걸 최근에 깨달아서요. 이제 어디에 가서든지 출구 전략 어떤 세미나 할 때 저는 손 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출구 전략이 뭔지 아시나요? 이해되시죠? 네. 자, 저희는 이제 에베네셀 외국인 합법 투자 사업자 법인의 41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선교지마다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일반 비즈니스도 많이 투자했고 또 선교지에서도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투자했는데 다 뺏기는 건 성경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 소유가 되잖아요. 태국도 그런 게 많아요. 선교사들이 엄청난 후원을 해서 했는데 그게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비즈니스맨도 아니었는데 이런 에베네셀이라는 법인을 하게 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거죠. 그러니까 제 그 요건과 함께 다니는 게 오크 퍼밋이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오크 퍼밋이에요. 네.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중국, 인도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옆에 있는 선배들이 아니 중국 어떻게 갔어? 태국에서는 중국 비자가 안 나오는데 선교사 하면. 근데 제 비자 뭐죠? 제 비자는 그 비즈니스 비자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NGO 활동. 그렇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안에서 주일날 역동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24년 전에 나가서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저는 파송교가 없었었고, 그러니까 70만 원 넘으면 저는 이제 선교에 좀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부끄럽죠. 예전에 비하면 좀 덜 미쳐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만 70만 원만 넘으면 뭐 돈 없어도 갔겠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2명, 2살짜리, 3살짜리 제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70만 원이 마지막에 넘어버리더라고요. 79만 원 돼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제 가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그만 교회를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수양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서 했던 게
수양딸 수양아들이 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떠나와 있어도 내 제자들이 내 수양딸이 물론 한국에 와서도 공부했고 우리 송민용 목사님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인형극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평 촌놈이 한평 전라남도 한평군 대동면 백거리 백년동 158번지 여기서 한평 읍내까지 학교를 다니려면 걸어서 암곡 2시간씩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한 번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다 그랬었잖아요. 자전거 하나. 근데 인형극 하나로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이게 두서가 없어요. 혀가 작고. 근데 인형극 하나로 하나님이 20개국 30개국 보내주셔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뭐 쓰나미 사역도 그러면서 2010년에 지금 신공항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이게 땅이 몇 평이냐면 700평입니다. 근데 이 땅이 얼마였냐면 5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살. 한국에서도 5억이 비싸죠. 그때 당시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새끼들 학교를 못 보냈어요. 또 그런데다가 제가 사기도 2년 반 동안 당했는데 조폭들하고 연루된 사기, 우리 온 가족을 사심하고 떠서 죽여버린다고 이런 조폭들하고 연루된 사기도 제가 당했어요.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야 되는 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태국어도 못 배웠고 집 한 칸에서 네 식구가 살면서 그 더운 지역에 냉장고가 없이 살았던 것 같고요. 그때 대사관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찾아왔고 또 삼성 주재원들 있잖아요. LG 주재원들이 저희를 도왔어요. 그분들은 직접 집에 오시더라고요. 네, 워낙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딱 와보시고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비전을 가지고 사니까 선교사님 도와야 되겠다 해서 초창기 때 그분들의 도움을 저는 받으면서 당신이 황진호 선교사가 이 태국사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멘토들이죠. 지금도 뭐 싱가포르의 그런 장로님들은 우리 안산 동산교회 출신이에요. 30년 이상을 해외 지사장으로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큰 멘토,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다 그런 멘토들을 통해서 제가 아는 거지 제가 어떻게 뭐 알겠어요. 어쨌든 이 땅이요 5억이 넘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말은 안 돼요. 그런데 일은 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그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도 결국은 못 사요. 1,0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5억이 넘는 땅을 사요? 3년 반 동안요. 아까 그 시내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이 땅 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땅이요. 너무 감사한 게 은행에 저당 잡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4억, 3억, 2억, 1억 8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살까요 말까요? 사야죠. 못 사죠. 1,000만 원밖에 없는데. 후원교회도 없는데요. 사실 이 땅을 광주중앙교회라고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광주중앙교회 그 유명한 교회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의료 선교인 협회도 있고요. 장로님도 직접 이 땅 와서 보고 너무 좋다. 옆에 학교가 지금 2,400명이 되는 국립학교 사립학교가 있고 앞에가 아까 중국인 대학교가 있어요. 하교대학교.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 오셔서 영역표시도 해주고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영역표시 아시죠? 화장실 해주고 이 땅 사야 되겠다 했어요. 3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떨어졌는데도 못 사요. 제가 계약을 했죠. 이제 3년 반 후에 1억 8천이면 그래도 사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태국 우리 땅 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콤바르플라우 아짱 콤바르플라우 그러더라고. 이 말은 뭐냐면 선교사님 당신 바보 아니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적어도 1억 8천이면 얼마를 내야 돼요? 계약금? 좀 풀어내야지. 1,800만 원 내야 되는데 저한테 돈이 있었던 게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 아이들 태국 학교를 보낼 수 있는 180만 원 돈이 있었어요. 180만 원 가지고 가서 계약해 주세요 하니까 나한테 바보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이 계약을 써주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 계약서를 들고요. 어디로 가장 먼저 갔을까요? 은행. 아니, 거기는 교회. 광주중앙교회. 갔는데 제가 가는 날
제 아들과 함께 1월 초에 갔는데 거기서 양표가 나눠져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주르르 눈물이 흘러요. 맞아. 한국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주자 말자 두 가지 가지고요. 한국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지원하자 말자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아니요. 다른 일 때문에 교회가 내분이 있어서 교회가 내분이 있어서 아 전에 3개, 4개, 5개만 갈라졌죠. 아. 그렇게 영향력 있던 광주중앙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러다 아, 이러저러 해서 안 결국 됐어. 이 땅을 사게 됐습니다. 빚이 8,500만 원을 져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전기 기술이 있었다 했잖아요. 아까 그 공장을, 이 공장을 이거 개조하면은 유치원하고 교회하고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3개월 동안 제 손하고 인부들 좀 써가지고 전기공사는 제가 다 했죠. 이제 해서 이렇게 유치원하고 교회를 절반 나눠가지고 했죠.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2017년부터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시작이 절반이다. 네, 시작이 절반이라 해서 저는 이 건물을 짓는데요. 방콕은 진흙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콘크리트 파일,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 파일 30m짜리 61개가 이 밑에 박혀져요. 이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저는 이것만 해도 내 삶은 끝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수천만 원인데 나머지는 다음 세대가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지금 현재 모습들입니다. 유치원. 이게 이제 유치원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미얀마 이주 난민, 또 중국계 고아들, 저 시골에서 온 아이들, 얘는 한국에서 와서 지금 태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아주 퍼펙트하게 우리 이런 애들이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이런 또 공동체 삶도 해요. 옛날에 우리 도시교회 애들이 시골에서 온 애들이 도시교회가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미얀마 이주 난민들 지금 목포에, 구미에, 저는 동서가 하나가 돼야만이 한국 통일한국을 일으켜 된다 해서 동서로 같이 아이들이 보냅니다. 자, 이건 이제 영어 도서관 모습이고요. 한국어, 저희가 한국어 가르쳐서 지금 인천에도 와 있고 여러 군데 와 있죠. 그래서 제가 송민영 목사님하고 연결했고요. 여기는 저희가 한 17,000명 되는 대학교 가서 270명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맨들, 예, 남동공단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ግዚ미션. 그래서 송민영 목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뭐 저는 개발인데 이걸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하고 좀 컨설팅 좀 하고 싶어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그맣게 커피숍 하는데 지금은 스님들이 예전에는 한두 명씩 왔거든요. 지금은 떼거지로 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태국 들어가서는 스님들에게는 따로 쿠폰을 드리려고요. 네. 조금 50% 할인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CBMC 목적이 그거잖아요.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떼거지로. 네. 자,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런 큰 파일을 61개를 박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난 지금도 소름이 막 돋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한국에 조류독감이 왔습니다. 아시죠? 네. 닭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계란을 못 먹는 때. 그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지금도 나와 있는데 미국의 하얀 계란이 한국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한 번 딱 미국 계란이 들어온 다음에 미국이 또 어떻게 됐죠? 조류독감이 돼서 그게 스톱이 됐어요. 그러면서 태국의 계란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수십만 개 인천항에 들어온 계란을 하나님은 항진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어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멘. 저는 비즈니스맨도 아닌데 정말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일반 비즈니스맨 찾으면 또 장난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그 진짜 그 모든 계란을요. 지금도 뉴스에 보면 저는 제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제 뒷모습만 나와요. 통역하는 거. 뭐 그때 제가 정치인들 또는 조폭들이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태국 수출하는 사람에서 옆에서 통역하는 심지어는 그 새끼만 찾으면 한 파스라도 받는다. 그 새끼 찾아. 실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그래서 혹시 계란업계에서 일하신 분 없죠? 네. 그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인천항에 계란이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태국에서 자동적으로 통장에 매주 몇 개씩의 컨테이너가 오는데 100만 원씩 막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이 받는 작업만 해도 아마 제가 계산 쪽으로 했으면 한 3년 했을까요? 2년 했을까요? 했을 건데 이게 한 달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한 달 만에 끝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한국으로도 이렇게 망고를 보내지만 저 트럭 꽂고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일을 합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같은 동종업계를 항상 무섭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너는 장사꾼이야, 뭐 장사만 해. 저 합동칙인데 성경, 교회, 집 이것밖에 몰랐는데 왜 네가 변질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막 나를 힘들게 했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센터에 와보면 다 까무라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이 아까 보셨지만 일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들보다 더 멋있게 힘있게 능력으로 일하잖아요. 근데 왜 저는 부끄럽지 않냐면 그분들하고 나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해도 난 속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DNA하고 저의 DNA는 틀리거든요. 저는 전라남도 한평군 대동령 백골이 한편 거기서 자라면서 목사님들이라 하지만 장로님들이라고 하였지만 주일날은 예쁘게 멋있게 양복 입고 성도를 섬기고 설교를 했지만 평일에는 그분들이 다 일을 했거든요. 저는 그 한평 고아원에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그 장로님께서 한평 장날요 뭐 실거리 같은 거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그러진 않죠. 우리 선배들은요 그 실갈이라고 그러죠. 배추 남은 것들 가져다가 뭐 끓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면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하루 이렇게 막 농장에서 갔다가 한국에서 팔면요 사실 돈 남은 거 한 30만 원 남아요.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기준에 봤을 때. 근데 그 30만 원이면 우리 직원 얼굴 한 명이 나오고요. 우리 제자들 장학금 두 명을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뭐 버섯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제 아내는 사실 동사무소 공무원이었어요. 10여 년. 근데 저 따라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지금 발마스터입니다. 바리스타. 근데 지금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뇨 합병증은 아닌데 인슐린을 매일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태국인데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뭐 대사님 통역 같은 걸 하겠어요. 이분 이제 경남도청에서 오셨던 그런 분들인데 다 MOU를 맺고 또 실제로 이제 대통령들이 오면 저는 그 대사관에 제가 문화인으로 이렇게 등재가 돼가지고 목사로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 가수 뭐 연예인들입니다. 문화활동 태국에서 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요. 이런 MOU들을 이렇게 맺고 오늘 하여튼 그러네요. 이렇게 문화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뭐 이런 문화관광부 같은 데서 늘 연락이 와요.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없어도 이 행사가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이 이제 한국말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미국 갔는데 시가 맛있어요. 네,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저는 어르신들 오는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CBMC는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가겠습니다. 오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어린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오는 걸 저는 환영을 합니다. 오면은 저는 고생해요. 우리 어르신들 오면은 진짜 속옷 가지고 다 벗어주고 막 가거든요. 그 미션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안타까워하는 막. 근데 이 친구들 오면은 선교사님들이 뭐 주면은 많이 있어서 준다고 다 뺏어가요. 그래도 이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중요한 것들이 이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환영합니다. 뭐 이 교회들이 저는 후원하는 교회는 아닌데 다는 아닌데 한동대학교에서도 와서 한국어도 가르쳤고 최근에는 뭐 CCC 팀들 뭐 농촌 목회자 미국에서 저는 후원하지 않아요. 70, 80이 넘었어. 다 은퇴하신 분들이. 네. 근데 오셔서는 저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선교 방식을 좀 틀이 벗어나서 하거든요. 마사지도 저는 못하지만 마사지 엄청 싸잖아요. 대부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한테글로벌 5층도 다 완공을 해서 뭐 뉴스 앵커도 온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저희 이제 망고 프로젝트입니다. 망고 프로젝트고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어요.
올해 이제 부산 수영역에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커피숍이 함께 해주셔서 커피 100잔에 팔아도 얼마 남냐면 교회에서는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근데 망고를 팔면 한 자기네들이 그 더 수익이 되거든요. 그 10배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네들 일을 하면서 또 저에게도 도움도 주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두리안 좋아하시죠? 망고스틴 아마 망고스틴은 다음 달에 들어올 것 같고 이렇게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소비자들이 선정한 브랜드 대상이 됐어요. 연락이 왔어요. 저 왔을까요? 말았을까요? 안 왔어요. 그냥 목회자가 또 그런데 상 받고 막 그러면 순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 자기들 또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는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망고 프로젝트를 해주셔서 저희가 1년에 3,000명씩 돕기 행사를 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몇 명 안 돼요. 다 젊은이들이고 그런데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이 수가 3,000명 돕기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공동체에 사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인도 또 캄보디아, 라오스, 뭐 한국 이런데 단기 선교를 가요. 이게 인도 같은 경우는 가는데요. 비행기값만 1,000만 원이 넘어요. 20명이 가니까요. 근데 인도에 있는 총회장 목사님, 인도 현지 목사님 우리 아이들 비행기표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할 곳에서 그들이 우리 아이들 이제 다음 세대에 선교한다는 것 때문에 그 비행기 값을 다 해주고 체류 비용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너무나 좋은 조건이잖아요. 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 막연한 두려움. 실제로 뭐 인도 갔던 것들 또 한국에 오면은 저는 한국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이런 사업장에도 데리고 가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런 순교지들 그런 데들을 좀 데리고 갑니다. 미얀마 이주 난민의 센터를 지었고요. 여기는 다 이미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센터는 이제 올해 헌당 예배 드리지만 이 작은 데들을 이미 했고요. 자, 여기 또 보면은 한 가지 한국에 고구마 갖다가 키웠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 북한까지 저는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 가기 힘들지만 태국에서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까지 이 고구마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고 망고도 지금 북한에 한번 보내려고 내년에는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부평지부랑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또 센터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여기는 이제 다음 오시면 설명할게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고 싶어요. 저희가 땅이 700평이고 아까 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센터고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땅에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풋살 경기장을 좀 해서 우리 축구부 애들에게도 도움도 주고 여기에서 그 음식 나눠주는 거 뭐라 하죠? 바꿔주기 사역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은 비즈니스맨 장로님들이 와주셔서 이 좋은 땅에 뭐 축구장 하나만 끝낼 거냐. 이제 제가 사회복지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양로시설 같은 걸 하고 축구장 옥상에다 해도 된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줘서 지금 짓다가 스톱한 상태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파송교회가 제가 없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요. 뭐 1억 정도 그 들어가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 2년 전에 제가 법적 소송까지 걸었어요. 8년 동안 건물을 지어오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자기들이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9,400만 원 남았는데 3,500만 원 딱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이번 망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돈이 다 갚아서 올 10월에는 지금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선교사가 돈 꿨다니까 거짓말 같잖아요. 난 실제다. 나 진짜 돈 꿨고 매번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다. 카톡 주고받는 내용들 진짜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가짜가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어쨌든 지난 수년 동안 망고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겠지만 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던 것들 만나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다 할지라도 제가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20년, 30년 이 선교사가 그 첫사랑과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그렇게 가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유명하면 안 돼요. 저도 그건 절대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잘 안 오려고 하지만 이렇게 또 조금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망고를 통해서 알았지만 이름과 얼굴은 잊어버린 할지라도 전 세계에 섬기는 선교사들이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